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이끈다면 이 믿음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구원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면 이때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성숙의 이야기, 마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 사람들이 혹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이 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에게 영적의 성숙의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수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들도 늘
그러한 조심을 하게 되죠. 과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주의를 지키십시오. 만약에 교회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주일 때문에 교회를 바꾸냐, 직장을 바꾸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말만 하지 말고 영적인 말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세상인데 그 세상의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소리만 어떻게 하며 살아가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 때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것을 하지 않지만은 카린다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물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 제적으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불평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먼저 앞장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겠습니까? 영적 성숙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힘든데 무슨 그런 일을 맡기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영적 성숙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 반면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갖는가, 기초적인 믿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과의 사이 속에 내가 어느 정도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라는 말은 저전 무엇입니까? 저전 금방 이렇게 먹으면 금방 이렇게 넘어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밥은 씹어야 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예전에 교회를 세울 때도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저저로 먹였는데 지금도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젖을 먹을 단계인가? 아니면 밥도 소화할 수 있는 일인가? 내 영적인 건강은 어떤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연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해도 젖을 계속 먹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가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방금방 밥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영적인 성숙의 단계가 어떤 일이든지 소화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금방 성숙한 신앙의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는 거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된 것이다, 육의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육의 사람은 여전히 저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저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죠.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편을 가르는 그 자체가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안에서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러면서 다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이게 오래되면, 이게 역사가 오래되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그 원로의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편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편이 있고 원로 목사님 편이 있고 이렇게 편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라인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때 그 교회에 뭐 힘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뭐냐?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사역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는 뭐냐라는 거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성도들에게 물을 주고 그렇게 물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쑥쑥 자라게 하더라. 저희 교회 옆편에
이게 화단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옆에 아직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제가 만들어 놓은 화분에다가 뭐 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심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이게 씨를 뿌려 놨는데 그 위에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따로 두고, 또 이제 제가 몇 개 이렇게 심어 놓고 매일같이 이제 물을 줍니다. 저는 매일같이 물을 주면, 매일같이 물을 주니까 이게 그분이 심어 놓은 것도 쑥쑥쑥쑥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심는 이가 물을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고추도 몇 개를 심어 놨는데, 이 고추가 처음에 심을 때는 튼튼한 거였는데 거름도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자라더라고. 물을 열심히 주는데도 이게 잘 자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것과 물 주는 이는 자기가 한 일의 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는 말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동력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력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에서, 그곳에서 뭐 야채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져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그냥 아무것도 심어 놓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없으면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정교회가 40주년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지역에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만 먹고 살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재정을 우리만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곳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덜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세울까?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무로 예쁘게 건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건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형 산불을 보잖아요. 대형 산불이 푹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 지역을 지나가 버리면 어떤 건축물은 아주 튼튼하게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떤 건축물은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은 뭐냐면 불이 날 때라는 것이에요. 불이 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지푸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지,
혹은 나는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지, 그렇게 어떤 것으로 세우는지에 따라서 마지막에 불이 날 때, 이 불이 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라는 말이겠죠. 그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는 거죠. 원형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겠지만은 반면에 흔적도 없이 불타버리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불타버리고 나면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다. 나는 지금 집으로 그냥 겉만 화려하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했을 때 쉽게 허물어지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쉽게 허물어지면 우리는 지프로 세운 건축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건축,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가득한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아름다운 보석으로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